우리는 모두 태어나고, 살아가고, 늙고, 병들고, 그리고 반드시 죽음을 맞이한다. 이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이며, 이 길은 인간이라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생로병사라 부른다. 이 생로병사는 인간의 비극을 말하기 위한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인간이 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깊은 질문을 담고 있는 핵심 개념이다. 불교는 인간의 삶을 단순한 한 번의 인생으로 보지 않는다. 전생에서 남긴 업의 흐름이 이어지고 그 업의 흐름이 다시 이번 생의 조건을 낳으며 그 조건 속에서 인간은 생로병사를 다시 살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전생에서 미완으로 남은 인연과 결을 다시 이어 완성하기 위해 이 생로병사의 세계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은 각각의 길을 따라 수행하고 그 수행의 길 위에서 얻은 인연과 업의 결에 따라 다시 태어난다고 말한다. 이것은 나라는 존재가 전생의 기억을 잃고 이 세상에 왔을지라도 전생에서 남아있던 결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은 채 이번 생의 마음과 삶의 구조 속에 미세하게 배어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흔적은 나라는 존재가 왜 이 생을 다시 살아야 하는지를 스스로 말해준다. 반야심경은 모든 형상은 실체가 아니라 공이라는 가르침을 전한다. 공이란 텅 비어 무의미하다는 말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어 어떤 모습으로든 새롭게 변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고정된 자아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전생의 흐름이 이번 생의 새로운 조건 속에서 다른 모양으로 다시 꽃을 피우는 과정이다. 그 과정은 생로병사의 순환으로 이루어진다. 인간이 태어난 목적은 단순히 행복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인간은 이 생에서 전생에서 남긴 업을 만나야 하고 전생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인연을 만나야 하고 전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다음 생의 세계로 다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생로병사를 겪으며 다시 태어난 인간의 존재적 의미이다. 노년층이 이 말을 들으면 이미 삶의 무상함을 오랫동안 마음에서 느껴왔기 때문에 이 진리가 한층 더 깊게 와닿는다. 세월이 흐르고 건강이 쇠하고 인연이 변하고 몸이 약해지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면서 인생은 진정으로 찰나와 같고 무게 잡을 이유가 없는 것임을 느끼게 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찰나 같은 인생을 다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전생의 인연과 업이 완전한 해탈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완전한 해탈에 이르지 못한 자는 업의 흐름을 따라 생로병사의 세계를 다시 순환하게 된다. 그러므로 생로병사는 인간을 고통에 묶어두려는 저주의 과정이 아니라 인간이 업을 풀고 마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수행의 터전으로서 기능하는 세계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한다. 젊을 때는 왜 태어났는지 몰랐지만 살아보니 괴로움이 따라오고 부딪히고 이해하고 놓아버리는 과정이 반복된다. 이 과정을 통해 인간은 전생의 업을 조금씩 녹이고 다음 생의 마음의 색깔을 조금씩 바꾸게 된다. 생로병사는 이렇게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업을 정리하고 마음을 맑게 하고 자유를 얻기 위한 과정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생로병사를 겪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생로병사를 통과하며 업을 해탈로 전환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다. 인간이 태어난 순간은 단순히 한 생명의 출발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진 업이 다시 현실의 형체로 드러나는 순간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업에 의해 생성되고 업에 의해 흘러가고 업에 의해 다시 돌아온다고 본다. 그러므로 태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며 누군가가 나를 보내서 온 것도 아니다. 나 스스로의 업이 나를 이끌어 또 다른 삶의 장으로 나를 데려온 것이다. 전생에서의 마음의 방향, 전생에서의 행위의 결, 전생에서의 인연이 만들어낸 무게들이 이번 생의 몸이라는 그릇을 만들고 이번 생의 조건이라는 환경을 만든다. 누구와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떤 몸을 가지고 태어나며 어떤 인연 속을 살아가게 되는가는 그 모든 업의 총합이 조건이라는 형태로 드러난 것이다. 장하 함경에서는 모든 생이 업으로 이루어졌다고 설한다. 그 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업이 곧 몸이 되고 그 업이 곧 마음의 방향이 되고 그 업이 곧 삶의 경향을 만든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난다는 것은 전생에서 쌓인 업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과정이다. 사람은 왜 태어나는가? 그 질문은 결국 전생의 업이 왜 다시 나타나는가? 라는 질문과 같다. 업은 소멸되지 않는다. 업은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결과란 형벌적 의미가 아니라 배움의 기회이다. 업은 값비싼 징벌이 아니라 수행의 장이다. 이것을 이해하면 태어나는 이유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전생에서 남은 마음과 인연과 결을 이번 생에서 마무리하고 배우기 위한 시작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은 고통의 시작이 아니라 업을 풀 수 있는 기회의 시작이다. 이 기회를 통해 마음은 더 가벼운 방향으로 변할 수 있고 더 부드러운 결로 움직일 수 있으며 해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생로병사를 겪는 이유는 이 생에서 끝장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생에서 배움을 성숙하게 하라는 뜻이다. 전생에서 완성하지 못한 수행을 이번 생에서 이어 완성하고 마음의 결을 한 단계 더 고운 쪽으로 바꿔내기 위해 인간은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전생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전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번 생에서 새롭게 배워야 할 과제에 집중하기 위한 존재의 보호장치이기 때문이다. 만약 모든 과거를 기억한 채로 태어난다면 과거에 묶여 현재의 배움을 이어가기 어렵다. 그래서 기억은 지워지고 흔적만 남는다. 그 흔적이 성향이고 그 성향이 업의 형태로 이번 생에 나타난다. 사람은 전생과 다른 곳으로 태어나지만 전생과 완전히 다른 존재로 태어나지는 않는다. 업이 이어지고 인연이 이어지고 흐름이 이어진다. 그러므로 태어난다는 것은 전생의 흐름을 새로운 조건에서 다시 이어가는 일이다. 그리고 인간은 이 세계를 통하여 생로병사라는 거대한 수행의 사이클을 경험한다. 생은 시작이고 노는 과정이고 병은 마음을 통과시키는 관문이고 사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최종의 문이다. 이 네 단계 모두가 수행이고 이 네 단계를 통해 마음은 성숙해진다. 생이라는 문은 그냥 열리는 문이 아니다. 그 문은 전생에서 내가 만든 마음의 방향과
그 마음이 남긴 흔적들이 가장 적합한 조건으로 다시 조합되어 열린다.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누군가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은 업이 스스로를 이끌어 다시 이 세계로 불러낸 것이다.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면 인생은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업의 흐름 속에서 필연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 인생을 부정적 의미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지만 불교에서는 태어난다는 사실 그 자체에 엄청난 가능성과 의미가 있다고 본다. 태어나지 않았다면 전생에서의 마음을 바로 잡을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전생의 인연을 다시 만나 그 인연을 정리할 기회도 없었을 것이며 전생에서 놓치고 가버린 깨달음의 조각을 이번 생의 시간을 통해 이어받을 기회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는 이유는 단순히 벌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며 강제로 치르는 고통의 시험도 아니다. 태어나는 이유는 전생에서 미완으로 남은 것을 완성하고 전생에서 무거워졌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전생에서 굳어졌던 업의 결을 풀어내기 위한 그리고 다음 생으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적 수행이다. 생로병사는 이 수행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우주의 구조 자체이다. 이 구조 속에서 인간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을 통해 무엇인가를 깨닫고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무엇인가를 초월해 나아간다. 그래서 생은 시작이 아니라 이미 계속되고 있는 윤회의 과정 속에서 또 다른 국면으로 들어오는 도입부다. 인간은 생을 통해 전생에서의 업을 보다 선명하게 만난다. 전생에서 지은 업이 이번 생의 마음을 통해 다시 눈앞에 드러나기 때문이고 그 드러남이 바로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상황과 감정들이다. 전생의 업이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가? 그것은 이번 생의 행동에서 드러난다. 전생에서 남긴 습관 같은 마음의 결은 이번 생의 선택과 방향성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이것이 반복되는 이유는 윤회는 외형이 아니라 마음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화엄경에서는 한 생각이 3000세계를 움직인다고 설한다. 한 생각이 바뀌면 세계 전체가 바뀐다는 뜻이다. 그러니 이번 생의 시작은 전생의 생각이 만들어낸 사고의 방향 전체가 또 다른 생의 조건으로 이어진 것이다. 태어난다는 것은 새로운 기회다. 이 기회를 통해 인간은 생로병사라는 거대한 수행의 길을 다시 걷게 되고 그 수행 속에서 업을 녹이고 마음을 밝히고 해탈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생의 존재의 의미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이다. 인간은 늙어가는 과정을 두려워한다. 몸이 약해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능력이 줄어드는 것을 인생의 쇠락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늙음은 쇠락이 아니라 업을 가장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의 시기라고 본다. 젊을 때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욕망과 분별이 세차게 흘러가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자신이 어떤 마음의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명확히 직면하기 어렵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원하는 것을 얻는 속도가 느려지고 몸이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인간은 비로소 마음이 남아있는 방향과 마음이 지향하고 있는 성질을 피할 수 없이 마주하게 된다. 노년의 삶은
전생과 이번 생에서 쌓아온 마음의 결이 숨김없이 드러나는 시기이다. 그 결이 밝다면 노년에 들어서도 마음은 편안하고 부드럽다. 그러나 그 결이 어두웠다면 노년에 들어서 마음은 더욱 불안하고 끊임없이 허무와 고독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노년은 전생과 이번 생의 업이 가장 선명하게 표면으로 올라오는 시기이다. 이 시기야말로 업을 녹일 수 있는 마지막 큰 기회이며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 다음 생의 조건을 바꾸는 결정적인 구간이다. 병 역시 그렇다. 질병은 단순한 육체의 고장이 아니라 업이 몸이라는 형체를 통해 과거의 결을 다시 비춰주는 과정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병이 있는 자는 병을 통해 진리를 본다고 설한다. 병은 단지 고통이 아니라 몸이라는 그릇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바람 같은 것. 이 바람을 통해 마음은 더욱 깊게 무상을 이해하게 된다. 사람은 몸이 건강할 때는 욕망이 무한히 가능하다는 착각 속에서 산다. 그러나 질병 앞에 서면 모든 것은 유한하고 모든 것은 잠시이며 모든 것은 결국 떠나가는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깊게 경험하게 된다. 이때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원망과 두려움에 빠져 병을 저주하고 삶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마음. 다른 하나는 병을 통해 자신의 업의 흐름을 이해하고 집착을 놓고 마음을 비우며 내면을 맑히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마음. 불교에서는 두 번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업을 가볍게 만드는 수행이라고 말한다. 노화와 병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집착을 놓고 업을 가볍게 만들고 마음을 해탈의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젊은 시절의 인생이 심는 시기라면 노년은 수확하는 시기이다. 무엇을 심어왔는지, 그것이 어떤 업으로 남았는지, 그 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렀는지 노년의 마음에서 정직하게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의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는가가 중요하다. 노년의 마음이 밝을 때 병조차도 업을 녹이는 방편이 된다. 노년의 마음이 가벼울 때 늙어가는 몸조차도 부담이 아니라 비우고 떠날 준비의 과정이 된다. 노는 단순한 쇠락이 아니라 업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시간이며 병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무상을 체험하고 업을 비추는 마지막 거울이다. 노와 병의 이 두 과정 속에서 마음이 깊어진다. 이 깊어짐은 다음 생을 열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통로이다. 노년의 시간은 단순히 살아온 날의 끝이 아니라 마음이 본래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젊을 때 쌓아온 분별과 판단, 욕망으로 움직이던 습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던 집착들이 나이가 들수록 하나씩 소멸해 간다. 이것은 세상이 나를 빼앗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마음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본래의 자리는 소유가 없는 자리, 남길 것도 없고 뭔가 붙잡아야 할 것도 없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비로소 업은 선명하게 드러난다. 평생을 분주하게 살아갈 때는 업이 뒤편에 숨어 움직인다. 그러나 노년의 조용한 시간 속에서는 업은 숨어 있지 않고 그대로 드러난다. 그래서 노년은 업을 정리하는 시간이며 마음을 다시 가볍게 만드는 시간이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늙어가는 시간을 벌받는 과정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이
자신이 만든 업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기 위해 우주가 마련해준 가장 큰 방편이라고 본다. 늙어서 몸이 둔해지는 것은 욕망을 멀리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집착을 놓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하는 지혜의 과정이다. 병 역시 단지 고통만을 말하지 않는다. 병은 몸의 한계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가늠하는 지표다. 병을 당했을 때 마음이 원망으로 향하는가, 아니면 그 속에서 무상과 업을 바라보는가, 그 방향이 다음 생의 문을 가른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고정된 형벌이 아니다. 업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업은 의식이 바뀔 때 가장 빠르게 변한다. 병과 노년의 시간 속에서 마음이 밝아지는 사람은 업을 그대로 밝게 바꾸는 사람이다. 노년에는 세상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 젊음은 통제가 가능하다고 믿고 노년은 통제가 불가능함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 인정 속에서 마음은 오히려 자유로워진다.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공의 자리에 가까워진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은 텅 비어 아무 의미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은 변할 수 있고 모든 것은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공을 이해한 자는 병과 노화 속에서도 마음이 자유롭다. 왜냐하면 그 어떤 상태도 나를 고정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그것에 갇힐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자유가 바로 업을 가볍게 만들고 다음 생을 맑게 준비하는 토대가 된다. 노년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업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병은 포기하는 이유가 아니라 공을 깊게 체험하고 마음을 가벼운 쪽으로 전환하는 계기다. 이 두 과정은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온다. 그러므로 이 과정을 두려울 이유가 없다. 이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다음 생으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마지막 정리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제 생과 노와 병의 과정을 끝으로 통과한 인간은 마지막 문인 죽음 앞에 선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업이 다음 생으로 옮겨가는 마지막 통로이자 전생의 모든 인연과 결을 넘겨받아 다음 생의 조건으로 다시 이어지는 연결의 문이다. 죽음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영역이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의 문이다. 생로병사라는 네 과정 중 마지막 과정이 바로 죽음이지만 죽음은 전체 윤회의 순환 속에서는 마지막이 아니다. 죽음은 단지 한 사이클의 마무리이며 다음 생으로 넘어가기 위한 통로이다. 이 통로를 지나며 업은 이동하고 마음의 경향성은 그대로 다음 생의 조건으로 실어 나른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마음의 색이 밝으면 밝은 곳으로 가고 어두우면 어두운 곳으로 간다고 했다. 이 말은 죽음의 순간에 어떤 마음 상태로 세상을 떠나는가가 다음 생의 방향을 가장 크게 결정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죽음의 문은 단순히 숨이 끝나는 끝이 아니라 업이 실제로 다음 생으로 옮겨지는 최종 이동 지점이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사람은 그제서야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는지 깨닫는다. 붙잡으려 했던 것들, 얻지 못해 괴로워했던 것들, 다른 누구보다 더 가지려 했던 것들, 이 모든 것이 한순간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깨달음은 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인간에게 마지막 배움의 기회를 준다. 집착을 끝까지 놓지 못하는 자는 업을 무겁게 안은 채 떠나게 되고 그 무거운 업은 다음 생에서 다시 그를 기다린다. 그러나 죽음을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맑게 비운 채 떠나는 자는 업을 가볍게 만든 채 떠나게 되고 그 가벼움은 다음 생의 문을 밝게 연다. 죽음이 오기 전 노년의 시간 속에서 즐거움이 수행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마음을 가볍게 하는 연습,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 무거운 생각에 붙잡히지 않는 연습. 이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의 최종 마음 상태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 마음 상태가 다음 생의 인연을 만들고 다음 생의 조건을 만든다. 죽음의 문을 지나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업은 이어지고 마음의 흔적은 이어지고 그 흐름은 다음 생에서 새로운 몸을 통해 다시 드러난다. 그러니 죽음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집착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해탈로 향하는 자연스러운 관문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형상은 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였다. 죽음 역시 형상에 불과하다. 죽음이라는 형태를 실체로 붙잡지 않는 자는 죽음을 넘어서 본다. 죽음을 넘어서 본다는 것은 윤회의 흐름 전체를 하나의 연속된 과정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생로병사를 겪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로병사를 통해 업을 가볍게 하고 해탈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죽음은 한 생의 마지막이지만 그 마지막은 공백이 아니라 다음 생을 위한 연결의 준비다. 죽음을 통해 인간은 모든 형상을 놓고 떠난다. 그러나 마음의 결은 놓여지지 않는다. 몸은 놓고 가도 마음은 놓고 가지 않는다. 이 마음이 바로 업이고 이 업이 다음 생의 몸과 인연과 환경을 다시 만든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죽음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놓지 못한 집착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을 더 가져야 한다고, 무엇을 아직 지키고 있어야 한다고, 무엇을 더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는 이 마음 자체가 생로병사를 반복시키는 씨앗이라고 본다. 놓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은 반드시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죽음은 인간을 낮추는 과정이 아니라 인간을 본래 자리로 되돌리는 과정이다. 죽음을 통해 모든 인연은 놓여지고 모든 감정은 놓여지고 모든 욕망은 놓여지고 마음은 다시 본래의 자리로 향한다. 이 본래의 자리에서 다음 생은 다시 열린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여기서 완전히 끝내기 위함이 아니라 여기서 마음을 가볍게 하고 업의 결을 바르게 하여 다음 생에서보다 낮은 괴로움 속에서 보다 맑은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함이다. 따라서 생로병사는 징벌이 아니라 해탈을 향한 길을 걷는 과정이며 윤회의 순환 속에서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은 생로병사의 반복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로병사를 깊이 이해하고 그 속에서 마음을 밝게 하는 수행을 통해 얻어진다.
생로병사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생로병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생로병사를 집착 없이 받아들이되 그 속에서 마음의 본래 성품을 되찾는다는 의미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 모든 인연을 놓는다. 그러나 그 인연이 남긴 마음의 인상은 업으로 남는다. 그 업이 다음 생의 출발점이다. 이것이 인간이 다시 태어나는 이유이고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다. 죽음은 완전한 끝이 아니라 마지막 배움의 순간이다. 어떤 마음으로 마무리하는가? 그 마음이 다음 생의 첫 마음을 만든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죽음을 단순히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않고 죽음의 자리에 마음을 어떻게 두느냐를 가장 중요한 수행으로 본다. 생로병사를 겪는 과정에서 가장 큰 특혜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살아있을 때는 마음을 바꿀 수 있지만 죽음을 지나가면 대부분의 방향은 이미 결정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생로병사는 인생의 굴레가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인생의 고통이 아무리 깊어도 그 고통 속에서 마음을 바꾸고 업을 가볍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생로병사 속에서 업을 바꾸고 마음을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이다.